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랍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그럼 어디냐? 사랑해랍니다. 아마도 썰렁해와 사랑해, 이 해자를 말이죠, 이 바다 해자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인이 이 썰렁해와 사랑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서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안 해서 그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남편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내가 문제를 한번 낼 테니까 한번 잘 맞춰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남편이 머뭇머뭇거리고요, 잘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아주 애교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요, 힌트를 주었답니다. 지금 같이 당신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아주 그냥 심드렁스럽게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열받아! 열받는다고요. 사랑해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은 과연 뭘까? 우리가 썰렁해라고 얘기도 하고 미워해, 그 다음에 못 사랑해, 안 사랑해, 이런 거, 관심이 없어, 이런 것이 사랑의 반대말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은요, 뜻밖에도 사랑했어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어, 이게 사랑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말이죠,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 사랑했어? 이거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과는 좀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것, 내가 옛날에 사랑했었지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오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기 착각이고 자기의 허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했어요? 그건 사랑의 반대말이라고요.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사랑하셔야죠. 내가 전에 주님 사랑했잖아요. 내가 전엔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요. 그럼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고요, 쓰디쓴 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도요, 여러분 밤중에 혼자 우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밤중에 홀쩍홀쩍 우는 거 보셨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밤중에 나가가지고 혼자서 눈물 흘리며 우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 사랑을 받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은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로 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삶 속에서도 인생의 어두운 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만히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윗도요 예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한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요 예루살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말이죠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오늘 다윗 왕은 말이죠 수없이 절망과 그 다음에 좌절과 때때로는 말이죠 그 아들 생각하다 보니까 막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요 거기에 나기도 모를 원망이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분노와 원망이 막 엄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다윗은 말이죠 그가 절망 속에 그가 절망의 밤중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내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 있군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말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런 얘기가 뭔지 알아요? 다윗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비록 내가 지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정말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다윗아 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역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봐요. 나는 여전히 찬송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찬송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뭐가 행복해요? 다들 그냥 입만 열면 죽겠다 그러시는데 아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졸려 죽겠고 아파 죽겠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 여러분은 여전히 찬송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한번 해봅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나에게 소망을 주실 때 여러분 왜 행복한 사람이냐고 하면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어떤 것일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을 떠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다가 보면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나 외에 다른 사람과 그다음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신기한 사건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아이가 공부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눈을 떴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에는 공부해라 공부를 절대 안 하는 아이가 이제는 그만 자라고, 이제 공부 그만하라고, 이제 불 끄고 자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아이는 공부에 눈이 떠졌기 때문에 뭐 합니까? 밤새도록 책을 보고 아이가 공부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눈을 딱 뜨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말이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사랑의 눈을 뜨면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말이죠, 대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남자애들은 담을 넘어서가 나가고요, 여자애들은 그래도 못 나가게 하려고 말이죠, 어떻게 해요? 옛날에 머리를 다 밀어버려요. 그럼 안 나갑니까? 보자기 집어쓰고 다 나간다니까요. 나가서 만나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말이죠, 그 사랑의 눈이 떠지니까 이런 일들을 사람들은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말이죠,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또 영적 생활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내 눈이 떠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신앙생활도요 우리의 눈을 떠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와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 우리들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 눈이 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창조함 받은 인생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족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게 되고요, 또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가는 과정,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닌가. 눈을 뜨기만 하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눈을 뜨기만 하면 새로운 세상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눈을 뜨기만 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펼쳐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눈을 뜨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고라의 자손을 향하여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오늘 말이죠,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목마른 사슴에 빗대어서 지금 자기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말일까요? 사슴이 정말로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그 간절함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슴은 목이 마르면은요 그 목마름 때문에 사슴은 시냇가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근데 시냇가로 내려오다가 보면 사슴은 많은 위험을 그는 맞이하게 된답니다. 잘못하면 붙잡힐 수가 있고, 잘못하면 덫에 걸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냥꾼에게 죽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사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슴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요 갈증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물을 먹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사슴은 말이죠, 시냇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사슴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물을 먹으러 내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요, 오늘 이 시인 시편 기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시편 42편 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낙심합니다.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간절하게 내가 주님을 내가 부르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의 경제와 우리 사업장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비웃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을 다 이기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나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봐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다고 말이죠. 큰 소리 치면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랫동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가만히 보기에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말이죠, 병이 잘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도 마음이 아픈데요,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울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살아가다가 보면 사실 가난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돈이 없고 그다음에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 여러분 이거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은요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꾸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은요 나의 가난과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보다도요 더 큰 고통일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린 때때로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의 병 고쳐주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하나님, 나의 돈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셔서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무거라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게 싹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한마디라도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원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큰 고통 속에 있고요, 내가 큰 아픔 속에 있고요, 내가 큰 어려움 속에 있고요, 내가 큰 비난과 조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 그런 거 괜찮으니까 내가 감수할 테니까요, 하나님 제발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렇게 빈정대잖아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며, 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다며, 네 하나님이 너를 치료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늘 나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빈정댈 때, 여러분 그때 내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힘들어하고 더 낙심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42편에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눈을 활짝 뜨고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라고, 오늘 그것을 성경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환경이 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네가 바라보는 그 환경을 옛날과 같이 보지 말고 이제는 좀 다른 눈으로 네가 그 환경을 좀 바라보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의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시고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셔라. 이런 모습이에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저것을 바라보시면 우리는 매일매일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힘들어요. 왜요? 환경은 항상 그대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쌍둥이에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쌍둥이가 10년하고 지금하고 조금 바뀌었죠? 근데 조금밖에 안 바뀌었어요. 팍팍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바뀌기까지 어머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까?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게 순식간에 바뀌는 건 절대 없어요. 환경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내가 오늘 너무 힘들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주 앞에 부르짖었다 할지라도요, 눈 떠보면 내 옆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앉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있다고요. 지금 내 앞에 다 있다고요.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 근데 이때부터는요, 환경은 그대로인데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냐고 하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오늘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방향을 여러분 찾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시대에 정말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최고의 선지자라고,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알아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 하여튼 최고로 악독한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최고로 악독한 왕을 하나님께서 이거 붙들고 갈래니까요, 최고의 능력의 사람이 그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정말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크게 그렇게 능력으로 쓰임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장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아합 왕을 만나죠. 그리고 그 아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갈멜산에 올라가서 어떤 신이 참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자, 그래가지고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450명과 아사랴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850명의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사람 엘리야, 다시 말하면 850대 1로 지금 대결을 하겠다라고 선포하고요, 갈멜산 꼭대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850대 1, 이 대결은요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대결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이셨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850대 1의 대결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어떻게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과는 한 가지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았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큰 비를 내리게 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은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했던 엘리야. 자,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날 것이 없어요. 그럼 이제 엘리야 생각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도 내리게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큰 기적과 이적을 바라본 뒤에도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자, 18장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같이 해봐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 다음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우리는 말이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듯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꼭대기로 올라갔답니다. 땅에 엎드렸대요. 근데 엎드린데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여러분 로고가 있어요. 주보 보시면 앞에 로고가 있잖아요. 거기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엎드렸는데요, 머리가 다리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상당히 자세까지 힘든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엘리야는 말이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 엘리야처럼 여러분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 경험한 거 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는 거예요. 힘써 기도하시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려가셔야 돼요. 5분 기도하고 기도했다 가시면 안 돼요. 10분 기도하고 기도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힘써 기도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이죠,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기도도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엘리야는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었고요, 큰 내리게 하는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당당하였던 엘리야가 말이죠, 갑자기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고 그가 도망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말이죠,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군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피해가지고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저 밑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갔어요.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땅 중에 제일 밑에가 부엘세바예요. 거기까지 도망가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자,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고 하면, 자,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다시 자기는 사하는 거기에 그냥 있으라고 그러고요, 자기는 하룻길쯤 광야로 더 들어갔답니다.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노뎀나무래요. 그 노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 이제 살 만큼 살았고요, 하나님 나 이제 할 거 다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제 지금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내 목숨을 끊기는 그렇고요, 나 누워 잘 테니까 내 생명 가져가세요 하고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 말이죠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뭐 하라고? 지금 내 생명 하나님 걷어가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그런 모습일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모습일까요? 혹 여러분들도요 죽으려고 작정하셨던 분 혹 계십니까? 그분은 아마 이게 좀 연결이 될 겁니다. 아, 엘리야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올 거예요.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그랬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누워 있을 테니까 나 좀 데려가시라고 엘리야가 누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그리고 일어나서 봤더니 말이죠, 거기 숯불에 구운 떡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이 한 병이 옆에 쫙 놓여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배도 고프고 힘도 들고 그래서 일어나서 말이죠 떡과 물을 그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오대나무 밑에 엘리야는 또 그냥 들어놓아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시라고, 지금 걷어가시라고요.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다시 누워버리고 말죠. 하나님은 다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전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으라고요. 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요, 나 이제 좀 너무 힘들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내 생명 좀 걷어가시라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엘리야를 이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걸어간 그 길이 며칠 동안 걸어갔냐고 하면 그 광야 길을 엘리야는 40주 40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엘리야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브엘사바에서 하루길쯤 더 들어간 광야. 거기서 하나님이 산 호렙산이 어디예요? 저 밑에 있거든요. 여기가 브엘사바 보면 이쪽에 있어, 이쪽에. 근데 거기까지 거리가요 대략 350km랍니다. 350km. 여기서 한 부산 뭐 가나요? 좀 덜 가나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요 걸어갔을 때 이 350km는 한 10일쯤 열흘만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길을 며칠 동안 걸어갔다고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낮에만 열흘쯤 걸어가면 되는 그 길을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 호렙산까지 그는 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걸어간 40일의 그 길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끌고 간 것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2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40일 동안 밤낮으로 엘리야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가 40일 동안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을 때 우리는요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광야 40일 동안 들어가셔서 금식하시면서 뭘 준비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셔요. 그런데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면서 주님은 거기서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죄악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끌어안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주님은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일로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끌어올리셨냐고 하면 시내산 호렙산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끌어올리시고요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금식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궤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리며 뭐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요 모세는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인내의 한계를 채우는 수랍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 한계가 40이라고 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끝난 이후에는요 무엇인가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는 숫자, 이것이 바로 40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매질을 할 때 40대를 넘기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0에서 내가 한 대를 감한 매를 내가 몇 번 맞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0대를 넘게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 40이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만나가 여러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내렸느냐? 40년 동안 내렸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알고 계시죠? 비가 며칠 동안 내렸느냐? 40일 밤낮으로 내렸어요. 여러분 요나가 느니왜 성에 가서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느니왜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또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느냐? 40일 후에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인데요, 오늘 이들이 이스라엘 왕에 올라가서 몇 년 동안 백성을 다스렸느냐? 각각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그냥 숫자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엘리야로 하여금 40일 동안 밤낮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그렇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별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던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느냐? 바로 그것이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40일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엘리야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가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갑자기 저기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바람이 골짜기로 팍 불어오는데 어찌나 바람이 세든지요 이딴만한 바위가 날아가가지고 바위에 부닥쳐가지고 바위가 박살나더라는 거예요.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막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하나님이 오시는가 보다 하고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말이죠,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지진이 납니다. 땅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이 오시는가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말이죠, 여기저기를 다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땅에서 말이죠 불이 막 치솟아 오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그것을 같이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여기저기를 다 살펴봐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아주 조용한 시간이 됐어요. 너무너무 적막한 시간이 됐어요. 그때 엘리야가 육신의 눈을 감아버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뭔가 바라보려고 했고 내가 지금까지 뭔가 찾아보려고 했던 크게 떴던 그 눈을요 이제는 엘리야가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속의 눈, 마음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리하였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왔대요.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왔대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린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눈을 뜨는 것이다. 어떤 눈을 떠야 되느냐?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다. 바로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고 하면 온유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방향을 잡아주셨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길을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을
바로 알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열렸을 때 엘리야는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힘들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오늘 낙심스럽고 정말 여러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혹 엘리야와 같이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것저것을 다 살펴보면서 말이죠, 과연 어디에 방법이 있는지, 어디에 출구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 혹 계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 하는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라겠어요. 그것이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낮에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심을 내가 경험하고요, 밤에는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니 하나님 내가 찬송하면서 밤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42편 11절 마지막 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어요. 왜 행복하고 왜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여전히 나는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40주야의 길이 오늘 여러분의 길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혹 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도우사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